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폴란드 온 지 거의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와 트램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타봤는데요. 운전하고 할 때는 다르게 좀 여행 온 느낌도 조금 들고 좀 색다르더라고요. 근데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요금을 지불하는데 본래는 토큰을 끊잖아요. 근데 어떤 버스는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계산을 해서 얼마 달라고 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요금을 받았냐면 학생 요금을 받더라고요. 50%거든요. 그래서 좀 날 덥고 그 차가 에어컨도 안 나오고 좀 그랬는데 기분이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대우? 전에도 한번 아이들하고 영화 보러 갈 때, 그때도 저는 학생표를 늘 끊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내 얼굴이 이게 먹히나? 뭐 그랬었는데, 마음에 어떤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영혼에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대우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참된 양식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칭찬과 인정과 높임받는 것을 원하고 내 꿈과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집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참된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더 이상 이렇게 배고프지 아니한 참된 영혼의 양식을 약속하셨고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 꿈보다 이것을 더 구하는지, 내 소원을 원하고 원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구하고 있는지, 그 약속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더 큰지,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일 게 없었죠. 그래서 한 소녀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다 나눠줘서 먹게 하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죠. 이자가 선지자라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분이라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어? 그것 아니야. 그거는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뒤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어. 나를 먹어야 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12제자하고 몇 명밖에 안 남게 됐어요.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을 때는 예수님 주여 주여 외치고 따라오고 그를 임금으로 모시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똑같이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야, 그거 썩을 양식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먹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결국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그의 죽으심,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되 그것에 구분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가 아닌가. 우리가 이 배부름 때문에, 여기 나온 배부름은 나와 가족의 지금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삶,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어떤 배부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양식,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겁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건 좋은데, 근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왜 죽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건 세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쾌한 거예요. 내 죄가 뭔데? 그럼 내가 죽든가 뭐 해야지. 왜 그 사람이 왜 대신 죽어? 또 나는 죄가 없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뭐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쁜 죄를 안 졌는데, 그건 불쾌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관계로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계로 전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져서 이렇게 뭐 교회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친해져가지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과 내가 친해졌다고 아 나는 죄인이야 말을 한다든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의 어떤 관계로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데려올 수는 있고 초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형벌로 죽어 마땅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이 참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진 다음에, 가까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내 자녀에게도 내가 물론 사랑함으로 내가 어떤 영향력으로 함께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래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까 우리 하정이가 특송했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 예수님의 이 떡, 이걸 먹는 것.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나 봤더니 애들을 유혹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작년에 가봤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좋아.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좋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집에 있으면 너 그때 뭐 공부해야 되잖아, 숙제해야 되잖아. 뭐 별의별 얘기로 다 유혹을 해가지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는 나오고 교회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열심히 한 거나 이렇게 친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이. 진리가, 예수님의 참된 떡을 먹게 된 자들이 변화를 받아 이 교회, 예수님의 몸들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잔치의 비유. 초대를 했어요. 오세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했더니, 나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소 먹여야 돼요. 소 팔러 가나요? 소 팔아야 돼요. 밭 갈아야 돼요. 얘기해가지고 화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 말고 길거리 있는 자 아무나 다 초대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죠.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김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만이 남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 사역의 목적이 몇 명 왔냐, 얼마나 더 왔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택함 받음이 그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와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썩을 양식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예수님을 먹게 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쭐댈 어떤 우리의 뭘 자랑할, 드러낼 아무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안 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죠. 청함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준비를 하실 때마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마다, 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내가 초대해서 데리고 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지금은 갈 수 없다. 너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 원한다. 거기 가고 싶어 했던 이유, 목적, 유일했죠. 로마서 1장입니다.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단 하나의 이유, 내가 빚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그 일, 빚진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 평안하다, 기쁘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늘 복음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 복음이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나 아닌 자나 한국 사람이나 폴란드 사람이나 그 누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보내심을 받고 여기 있기도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을 배우는 것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복음이구나를 알아서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찾고 싶은 거냐면 이 학교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장학생으로 해준대. 거기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어떤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내 존재 의미를 찾는데요. 이 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하는구나.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게 돼 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아직 학생으로 보는구나. 기쁘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칭찬과 인정으로 그냥 기뻐하고 있구나. 이거 썩을 양식인데 나로 나라되게 하신 주의 사랑, 이 복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가족, 자녀, 친척,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참된 양식,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구나. 이게 유일한 이유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서 칭찬을 받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이유는 다 동일한 겁니다. 복음.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참된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왜 가는지 늘 그냥 하나님 잘 가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뜻과 소원을 이뤄주세요가 전부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나도 잘 되면 그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드릴게요. 우리가 높아지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해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부러 힘이 없는 것처럼 다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숨쉬는 이유고,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의 설명, 나에 대한 설명, 내 존재 이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나는 폴란드에서 공부했어.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해. 너 어떻게 발음이 좋아? 나는 거기서 이렇게 자랐어. 넌 왜 발음을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아니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발음 안 좋아도 괜찮아. 한국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이 생명의 떡이 없으면 너 멸망이야. 그것 전하러 가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면 늘 우리는 썩을 양식,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졌거든요. 이 몸의 회복, 몸의 부활, 예수님과 같은 새 형상을 입어서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이게 매년 더 피곤해지잖아요. 여름 성경학과 하기로 점점 좀 젊은 사람들이 더 와서 했으면 좋겠고, 그치 강섭 씨? 지금 청년이 안 오잖아요. 우리 예성 씨도 청년 빨리 졸업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매해 더 피곤해잖아요. 뭐 과제를 해도 그렇고. 이 복음 안에 주어진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피곤함, 괴로움, 늙음, 죽음, 어떤 고민, 염려는 다 나음을 입을 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건 이미 약속 받은 거니까 그것을 지금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거듭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더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뤄져도 다시 썩어요, 다. 그 왜 갖고 싶은 거냐면 그 중심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 주인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자.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와가 그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여기 밑에 있어, 먹지 마. 그럼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 갔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영광 취하는 거, 내 영광 취하는 거. 하나님은 얘기하고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바울도 구했잖아요. 이 육신의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내 복음 전하고 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더 훌륭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강한 걸로 사역하는 게 아니래요. 힘을 합치고 뭐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래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래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은 받은 자들은 적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늘 부흥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어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쓰셨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강한 사람은 바로였는데 바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모세 시대 때도 바로 왕을 택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살인자, 도망간 자, 광야에 숨어있는 자,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약한 자야. 준비되지 않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택함을 받지 못한 것,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것이 큰일 나는 거죠. 난 이래서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나는 뭐가 안 돼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늘 준비되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여기서 이렇게 교육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세례요한 빈들에서 자랐대요. 빈들. 성령의 기르심 부음을 거기서 받아서 하나님이 사역을 했대요. 아브라함 보세요. 무슨 신학교를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목민이었잖아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조직, 체계, 문화, 교육,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교육된 세대 안에 그걸 나라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해요. 내가 좋은 걸 선택했다. 더 나은 걸 선택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그거 다 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이걸 덮고 있어서 이 역사가 악하게 흐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나의 삶도 고달프고 힘들고 점점 어려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고 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이기고 높은 자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생명은 내 안에 있다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야, 너의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 너의 그 웃음, 너의 그 감사가 어디 있는 거냐?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5,00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왕 모시려고 했던 이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유익 위해서. 너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그 자신을 구하러 온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같이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는 이 구분을 져주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67절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구분을 짓는 거라니까요. 너 배부름을 기대하고 내 암내를 기대하고 그걸 나에게 구하러 왔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줄 거는 내 몸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영생이다 얘기했더니 이게 뭐야? 그거 다 나간 거예요. 교회가 줄 게 영생밖에 없대. 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거 자꾸 기도했는데 그걸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게 교회에서 주는 거래.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너 갈래? 너의 소원 내가 안 이루어주면 너 갈 거냐? 너의 뜻과 마음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학 안 붙여주면 너 갈 거냐? 얘기하는 거죠. 너도 그 사람처럼 갈래? 세상은 그냥 그렇게 잘 되면 잘 되고 좋아하고 못 되면 못 되고 슬퍼하는, 너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세상하고 사는 게 뭐가 달라? 많은 이단들도 사이비 이런 종교들도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도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똑같이 불러요.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도 우리가 부른 찬양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섬뜩하던데요. 우리도 이 내용 없이 생명의 떡 먹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주일날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이렇게 하고 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천국 약속받았어. 그냥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는가? 67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 내 살밖에 없어. 이게 생명의 떡이야. 이것 먹어야 돼.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영생 주는 것. 너희도 갈 거냐?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줄 건 영생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에게 평안과 위로 줄게, 기쁨 줄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래요. 영생 줄게,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줄게, 그거 먹고 마셔. 이 십자가에서 영생 준다 얘기했더니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이뤄주세요. 나 지금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썩어질 것 구하고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해결사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참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니까 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건 아니냐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그거 줄 거 없는데? 그랬더니 다 떠나간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주는 것은 영생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멸망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은 죄 없다 해준다 이게 아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는 사는 그 죄,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만 보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없던 시각, 생각,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늘 양다리 걸쳐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인 것 같다가 또 세상인 것 같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이 세상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그 용납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 남편이 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양다리 걸치면 죽음이에요, 그건.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신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찢어내려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찢어내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라. 이 죄에 대하여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는 것.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내 존재 의미가 뭐지를 가족 안에서 혹은 자녀 안에서 확인하고 싶고 확인하게 되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냐?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 발견하는 거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체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또 그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썩을 양식들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일들이래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 하나님 상급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것. 그의 죽으심이 나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건져내시는구나. 내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것을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지위와 조건이 없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 없으면 멸망이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요. 아니래요. 그건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율법 지켰잖아요. 말씀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이 빠진 관계, 복음이 없는 어떤 사역, 복음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냐? 난 너희 모른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기에 칭찬 받을 만하고 모이고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제자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또 당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 자리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가족이요 어머니요 형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떡을 먹는 자들,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가치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몸이며 피라는 것을 아는 자, 이 양식 구해야죠.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잘 되게 해주시고 이뤄주시고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여름성경학교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사람들마다 그냥 청함받은 자로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세워주세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 내가 사랑으로 길러내고 키워나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인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함받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이 남편, 내가 남편이 나 좋다고 해서 그냥 결혼해줬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음으로 천국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자녀에게 이 공부 안 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은 크잖아요. 천국 같이 가야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늘 염려되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점점 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산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거의 보낸 걸 아니까 복음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몸이 튼튼해진다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배부른 것, 우리의 유익, 난 그건 아닌데,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은 다 썩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근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생명이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와 남편과 또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이 떡을 먹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 나는 그의 종인 것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유익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된 영생, 생명의 떡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해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